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먼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직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의 일생과 그의 삶과 그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자였죠. 그는 평생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아마도 이제 밭농사 같은 것도 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일생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했던 것들을 보면 그의 평생 직업은 목축을 감당하는 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목축업이었고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목축업을 종사했죠. 그러므로 최소 3대째 지금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문이죠. 그 시대는 대개 다 목축업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나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는 대단히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의 인생 속에서 참 본받아야 될 점들이 그의 할아버지는 참 많았어요. 이삭에게도 있었고요.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의 인격이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 보게 되지.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인가라는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야곱의 일생에는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야곱에게도 아주 도드라진 탁월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능숙한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양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는 탁월한 목자였어요. 야곱을 목자로서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것은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만큼이나 교활했던 그는 야곱의 이 목자로서의 이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습니다. 결국 그는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밑에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라반의 양들을 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14년 동안 평범했던 목양에 충실했던 이 평범한 가정이었던 이 라반이 14년 뒤에는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야곱이 얼마나 탁월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라반이 거부가 되어졌어요. 거부가 되어집니다. 자, 14년 뒤에 이제 야곱이 자신에게도 좀 이제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14년 뒤부터 6년간은 이제 삼촌의 양도 치면서 자신의 양을 갖고 6년 동안은 자신의 양을 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얼마나 능숙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탁월했든지 6년 만에 삼촌을 능가하는 거부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되어져요. 이런 일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 거부가 되어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양을 치면서 새끼를 낳고 또 목양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정직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사실은 얼마나 탁월한 양치기였는지, 탁월한 목자였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외삼촌 라반은 알아봤다는 거죠. 자, 이처럼 그는 삼촌 라반을 떠나서 분가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도 여전히 목축업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목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앞두고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입니다. 정말로 임종을 앞두고 오늘 이제 요셉과 요셉의 두 자녀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두 손주들을 이제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 아들로 삼아요.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12지파. 요셉 지파는 없지만 그의 손주인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생겨나는 것이죠. 복의 복을 주었던 거죠. 자, 이렇게 평생 목축업에 종사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 사랑스러운 귀한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자녀, 손주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평생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교활한 것도 있었고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어떤 하나님. 저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잠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축복을 보니까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15절을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제 축복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과 이미 함께 하시고 조상 때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과거로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15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임종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137세 죽었으니까 출생으로부터 13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과거에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 나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후손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역사하시는, 여전히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나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후손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별과 달을 만들어
이 우주 공간에 걸어 놓으셨던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놀랍게도 야곱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 고백 속에, 이 축복의 고백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학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자녀 손들과 여전히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태어났다 생로병사를 거쳐 죽는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어떻다고요? 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신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와 멀리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오는 거예요. 신은 그런 존재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신은 가까이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항상 인간 곁에 있어서 인간을 돕고 인간을 시종 들고 인간과 함께하고 돕냔 말이죠. 그건 세상의 종교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위엄 있는 존재고 권능 있는 존재고 높은 존재예요. 신은 피조물들의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높은 존재로 있는 것이지, 어디 신이 하찮은 인간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돕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지만 미미하게 등장하고 있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곱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임종을 앞두는 지금까지 137년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른다는 의미는 이제 목양의 의미예요. 이따 설명하겠죠. 목양의 의미예요. 돌본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참목자가 양을 계속해서 돌보듯.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평생 나의 하늘 아버지로서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길러주셨습니다. 길러주셨다는 거죠. 평생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참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참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평생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나와만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신의 후손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신 거죠. 자신의 후손들과도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는가라는 거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과 함께 하셨는가? 왜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야곱이 죽은 400년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출애굽을 도우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굶주릴까 봐 하나님은 그들이 일어나기 전 새벽마다 하늘에 창고를 열으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허락하셨어요. 샘물을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너희들과 진짜 함께 한다니까 못 믿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식양을 주시고 법궤의 식양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따라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고 멈출 때마다 성막은 그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중심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그 성막과 성막의 법궤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을 통해 임재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처럼 그 뒤에 그의 후손들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고백 속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없이 고독하고 쓸쓸한 말년과 노년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홀로 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도 영이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나의 이 임종의 시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임종을 앞두고 자녀 손들을 앞에 놓고 얘들아 하나님이 날
나의 평생 나와 함께 하셨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으렴. 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과도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야곱처럼 말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죽음일까요? 그럼 그렇게 죽기를 한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내 자녀손들 다 모아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평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셨단다. 이 하나님은 나는 죽으나 이제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임종이에요. 저는 이 야곱이 그 인생길은 거칠고 험하고 모나고 깎이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노년이 되어질수록 그는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서 그의 신앙의 정점은 임종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깎여져서 마지막 원석이었던 그가 임종의 시간에는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요. 그 아버지 이삭보다 그래 더 탁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뭘 의미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까요? 할 일 없어서 하나님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다라는 의미는,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참 목자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이 15절에 있어요. 오늘 이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이거는 의역이에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르셨다라고 표현해요. 목자가 양을 기르니까 기르잖아요. 그 기른다는 의미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의 목자셨다는, 함께 하셨던 거예요. 목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나는 양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양을 치며 살았어요. 야곱은 양을 키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사람에게는 좀 못된 짓을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양에게만큼은 충실하고 신실한 목자였어요. 양에게만큼은. 그는 평생에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는 목자로서 양을 위해 힘을, 에너지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진정한 목자였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어떻게 라반의 양을 쳤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양을 어떻게 키웠냐면 눈붙일 겨를도 없이 키웠어요. 한낮에 더위를 맞아가고 밤에 추위를 견뎌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양새끼 하나라도 죽을까봐, 양새끼 하나라도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을까봐, 양새끼 하나라도 병들까봐
잠을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겨울이 되든 한여름이 되든 상관없이 양을 위해 있는 힘을 다했던 진정한 목자였어요. 그 목자 되었던 이 야곱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는 한평생에 나의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 나를 기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양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던 거예요. 양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양을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양을 키우는 저 중앙아시아에서는 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바란, 우리는 말로 말하는 저 미련 곰탱이, 뭐 무슨 저런 저 닭대가리, 뭐 이런 미련한 자를 쓸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 양을 키우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에이 저런 양 같은 놈 그래요. 이게 굉장한 욕이에요. 왜냐하면 양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무슨 뭐 맹수가 나타날 때 카멜론처럼 숨길 수 있는 무슨 변장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뿔이 있어서 견뎌내든지, 맞서 싸운다든지, 빠른 다리가 있어서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무리를 줘가지고 이 맹수의 습격을 이렇게 무리로서 견뎌낸다든지, 우리가 그런 동물의 왕국들을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제로입니다. 맹수가 오면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100% 죽. 늘 그래서 맹수의 밥이 돼야지.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시선을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관찰하고 돌봐야 돼요. 밤잠을 못 자는 것이죠. 조금만 목자가 한눈을 팔면 이 양은 먹는 것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그냥 삐져나가요. 근데 삐져나가면 양의 이 시력은 3, 4m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이탈하면 이 양은 죽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숲풀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면, 여러분, 양은 넘어지잖아요. 배를 드러내 놓으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몸부림치다가 안에 가스가 차서 배가 터져서 죽게 되거나 죽습니다. 그게 알아서 죽거나 맹수에 의해서 죽거나 그렇게 죽어가요. 양은 굉장히 근시한 자.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바보같이. 우리 인생들 같이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완고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양들이 다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먹으면 아름답게 보이죠. 아니요, 양들 간에도 견제 세력이 있고요. 좋은 곳은 힘 있는 양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힘없는 양들은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까지 먹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뿌리까지 먹어서 목자가 관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을 만큼 미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양들은 정말 미련하고 앞길을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저쪽에서는 그래서 욕이 양 같은,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양 같은 순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양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욕이에요, 욕. 그만큼 양은 정말로 짐승 가운데 정말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야곱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나는 미련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죄와 악과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길을 도우셨습니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엔 나는
미련한, 우둔한, 완고한, 무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도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거쳐 노년에 기록한 게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다윗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우둔한, 완고한, 무력한, 연약한, 쓸모없는 양 같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목자가 되어줘서 이 미련한 양 같은 자신과 함께 하였기에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이렇게 위대한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나의 나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왕궁에 40년을 살았지만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미디안 족장에 양을 쳤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구약을 보면 바닥에서 양을 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준비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40년간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며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길, 미련한 양 같은 자신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미련한 양 같은 자신의 삶들을 이끌어 주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평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시편 80편 아삽은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사야는 4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남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키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진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구약에 그토록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진정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고 양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 미련하고 우둔한
지옥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여기가 어디인지 어떤 삶인지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죄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완고하고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라는 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련한 양들인, 미련한 백성인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툭툭 건드려서 데려오시고 시험에 빠져서 벌러덩 누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벌러덩 누워있는 우리들을, 목자가 되신 우리들을 그 시험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죄악된 길로 빠져서 가시던 뿔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이렇게 건지셔서 다시 목자의 관할을 안에 양의 무리 속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 혼자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나에게 무관심해.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임종을 앞둘 때일 수도 있고 너무 육신의 고통을 겪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사업의 아픔과 가정 안의 아픔들을 겪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목자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의 현장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가시면서 이 거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마침내 저 영원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으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양들을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보호하는 참된 목자처럼,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신의 양무리들인 우리들 한 영혼도 남김없이 이 광야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도 우리는 큰 목자가 아니라 작은 목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목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섬기면서 참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수 있는, 힘들지만 우리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사역의 길, 또 인생의 길을 힘들지만 또박또박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주 나를 지키네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험 당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길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쳐있는 성도들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업어주시고 외롭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주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온전하게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도 어렵고 순종의 길도 어렵고 사명의 길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미련하고 우둔한 양처럼 완고하고 고집세고 헤매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나의 한평생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